장에서 1편, 다음은 2편, 분량이 좀 많아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눈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혐오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멸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네, 오늘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우리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30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나고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 사건 한 30년 전의 일이죠. 처음 이 요단강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디베르 가이사는 로마의 제2대 황제였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하죠.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 황제로 있은 지 15년 되는 해에 그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지도를 보면 이쪽 약간 푸르스름한 곳 있죠. 보이죠? 약간 푸르스름한 곳. 저기가 그 유대 지방이에요.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두메 지방인데 원래 여기 나오는 헤롯은 그 예수님을 죽인 헤롯 있죠. 헤롯 대왕. 2살 아래로 다 죽였잖아요. 그 헤롯이 아니라 그 헤롯의 아들이에요. 아들 헤롯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헤롯 아켈라오 하는 게 보이죠? 이 아켈라오는 예수님을 죽인 그 헤롯 대왕의 장남이에요. 근데 이 헤롯 아켈라오가 원래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실정을 하는 바람에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로마에서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을 보내서 이 지방을 대신 통치하게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불구스러움한 곳이 보이죠. 갈릴리 바다하고 그 아래쪽으로 그죠? 두 군데. 저기가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하는 이 헤롯은 헤롯 아켈라오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또 다른 아들이에요. 아들은
바로 이 갈릴리와 이쪽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 대왕의 아들들을 이렇게 지방을 분배해서 너 여기 다스려라 이렇게 한 게 분봉왕이에요. 근데 아켈라오는 실정을 하는 바람에 쫓겨났고 대신 빌라도가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온 것이고 나머지 그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그랬는데 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선 오른쪽 위에 약간 노르스름한 부분이 있죠. 저기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인데 이 빌립은 누구냐 하면 아켈라오와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이에요. 내나 죽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배다른 아들이에요. 부인이 여럿 있었거든요. 빌립도 헤롯이고 다 헤롯이에요. 근데 헤롯 그러면 우리가 좀 헷갈리죠. 예수님을 죽인 그 헤롯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인가 하고 루사니아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아빌레네 분봉왕인데 아빌레는 저 위에 지방에 보이죠? 맨 위에 아빌레네 하는 곳이 보이죠? 네, 이렇게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정치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하면 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헤롯에게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다시 또 빌라도에게 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지방은 유대 지방이니까 당연히 빌라도에게 또 신문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빌립이 저기를 다스렸고요. 네. 자, 이제 예수님을 모함해서 빌라도에게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때가 어느 명절이 가까운가 하면 명절인가 하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이죠. 그래서 대대로 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더럽힘을 입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이제 예수님을 고소하는 그런 일들을 이 제사장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더럽힘을 입을까 빌라도의 재판정에 들어가지는 않으면서 그러나 자기들의 마음에는 지금 뭐가 가득한가 하면 살인의 정신과 또 무죄한 자를 핍박하는 그러한 증오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마음의 그 지극히 더러운 것은 깨닫지 못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어야 되는데 그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면 더럽혀질까 봐 거기를 들어가지 않는 이 우매한 신앙을 그 당시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매하죠. 근데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신앙할 수 있어요. 본질적인 것은 뭐가 정결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의 정결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으면 우리가 정결해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돼지고기 먹고 예수님 앞에 가 회개하는 게 더 나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다고 돼지고기 드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 우매한 신앙가들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지만 돼지고기는 안 먹으면서 그래서 내 몸을 정결케 한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 미움의 정신이 가득하고 증오의 정신을 품고 산다면 차라리 돼지고기 먹으면서 마음은 남들 사랑하는 게 더 낫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우매한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제 관장 앞에 들어와서 자기는 신문하는 재판장의 입장이고 예수님은 지금 죄인으로서 자기에게 신문을 받는 그런 입장인데 빌라도가 그동안 많은 죄수들을 다뤄봤지만 예수님 같이 이렇게 선량하고 온유하고 고상한 특성을 풍기는 사람을 전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마음에 이 사람은 뭔가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전에 사형에 처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형에 처하도록 서명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에
죄수 하나가 왔으니 재판을 해달라는 그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대충 처리하고 이렇게 피곤해서 쉬는데 왜 이렇게 아침부터 사람을 귀찮게 하나, 빨리 사인하고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하게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왜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가, 그걸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사인하고 그냥 들어갔으면 하고 바랬는데, 제사장들이. 그런데 보니까 이제 꼬치꼬치 캐묻고 자꾸 이렇게 따지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초조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리고 자기가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라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들의 모든 고소가 거짓이라는 것을 충분히 간파했습니다. 뭘 보고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그 온화하고 온유하신 모습, 그런 것들을 보고 알았겠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 성난 군중들의 온갖 욕설을 들으면서도 침묵하시는 그리스도, 성난 파도의 초연한 바위처럼 한 줄기 의의 빛이 비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재판정에 서 계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지막 때에 우리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정말 신앙을 올바르게 한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투옥이 될 거예요. 투옥이 되면 자기들이 믿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해야 할 때가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때의 이 재판정에 서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나 세울까요? 아니겠죠. 정말 변화된 사람을 세워요. 그때 아마 우리 이 재판을 받는 마지막 이 진실한 이 성도들의 모습이 TV로 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또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중계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중계되는 그 모습들을 보고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다? 의인이구나 하는 걸 안다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반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앞으로 재판정에 서야 할 우리 남은 무리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이렇게 되물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 뜻입니다. 즉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것은 네 스스로 그렇게 느껴서 그러는 거냐? 이런 뜻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볼 때 내가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보이느냐?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제사장들이 지금 뭐라고 예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에 자기가 뭐라 한다? 왕이라 한다. 그래서 네가 왕이라고 그렇게 묻느냐? 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빌라도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는가 하면 빌라도를 예수님이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빛을 주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예요. 빌라도야, 네 마음에 뭔가 확신이 들지? 너 그래서 물은 거지? 너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 이런 뜻이 거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뭐 했대요? 깨달았대요. 백성들이 자칭 왕이라고 한다고 하는 그 고소 때문에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외모와 그분에게서 비범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진리를 향한 갈급함이 있는 빌라도의 마음속에 빛을 주셨는데 그 빛에 대한 확신이 빌라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근데 그 뜻을 깨달았는데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대요? 자만심이. 왜요? 자기는 재판장이고 예수님은 죄수의 신분이거든요. 자만심이 일어나서 그가 절실하게 느꼈던 그 확신을 고백하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고백했더라면
빌라도의 운명이 달라졌겠죠. 자만심이 뭐예요? 자아예요. 자기 영광이에요. 나는 재판장이고 너는 죄수가 아니냐. 자기 마음에 확신해서 한 말이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너 확신대로 그것을 고백해라.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정말 그 간절한 구원, 빌라도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황금처럼 귀중한 기회를 뭐 했대요?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더욱더 빛난 빛을 주시지 않고는 그를 떠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죄수가 지금 재판장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수가 재판장을 구원하려고 그래요. 자기는 지금 뭘 받을 입장인데, 사형을 받을 입장인데 우리 구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자신의 사명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보좌를 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빌라도가 깨달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를 보세요.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뭘 가지고 있었대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빨리 재판을 하고 이 군중들의 소요와 이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와중에 또 진리를 알고 싶고 뭔가 지금까지 겪었던 것과는 다른 이 죄수의 모습, 그러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죠. 그죠? 막 이 성난 군중들은 재촉을 하지. 그러니까 막 우리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는 구주의 말씀을 열심히 붙잡았으며 그의 마음은 참으로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욕망으로 마음이 흔들렸대요.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그는 물었습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 뭘 기다리지 않았어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법정 밖의 소란함이 그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는데 이는 제사장들이 그로 하여금 즉시 행동하도록 시끄럽게 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더라도 좀 내두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은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제사장들이 더 시끄럽게 굴었을까?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이 모습,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대쟁투를 봐야 되죠. 지금 빌라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 있고 지금 빌라도의 마음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을까요? 성령과 사단이 역시 동시에 역사하는 거겠죠. 성령께서 빌라도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를 구원하고자 하시고 성령께서 빌라도에게 역사하는 것을 누구도 알까요? 사단도 알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 기회를 놓치도록 하기 위해서 군중들을 더 소요를 일으켰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진리를 향한 목마름과 그에게 빛을 던져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열망을 누가 알고요? 사단이 알고 빌라도가 진리의 생명을 얻는 것을 방해하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시간이 없다. 너 그런 것까지 지금 다루고 있을 시간이 없다. 빨리 이거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줌으로 하여금 빌라도가 그 구원의 귀중한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성경을 읽다 보면 불행한 사람들의 역사가 나오는데 유다도 그렇고요. 빌라도도 그렇고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향한 어떤 열망이 내게 있습니까?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깊이 경험하고 싶고 그 진리가 내 영혼을 정말 자유롭게 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확증하고 싶고 하는 그런 갈망 말이에요. 그죠?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분의 의가 내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해보고 하는 그런 것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 분주한 것 때문에 막
정신없이 다니느라고 정작 중요한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한 살핌이 없다면 빌라도와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죠. 그리고 빌라도는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그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는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면 의예요. 예수님의 의예요. 그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구원자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 제사제도 속에 나타난 그 바로 어린 양이 바로 나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는 죽음을 죽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빌라도가 만약에 들었더라면 예수님이 왜 지금 그 재판장 앞에 서 있는지,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왜 그분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대답이라도 빌라도가 그때 들었더라면 그 영원한 한 인생의 그 운명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을 텐데 못했습니다. 이거죠. 이 자존심을 굴복시켰더라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진리,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예수께서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일만이 그의 황폐된 성질을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빌라도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이 다른 말로 사랑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고,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이고 신성의 생명이고, 우리가 의가 뭐하냐 하는 거 다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의, 그 생명, 예수님의 품성, 이게 다 의예요. 그분의 자비하심, 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의 속성, 그게 의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없잖아요. 그것을,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만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마귀 본성을 제하고 우리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빌라도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는데, 빌라도는 그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에 분주한 일 때문에 그걸 못 가졌던 거예요. 세상에 분주한 일.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어떻게 얻는가? 믿음으로 얻습니다. 무슨 믿음인가? 그분의 의를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내려놓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 그것을 예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신성의 능력과 신성의 생명을 포기하는, 자아를 포기하는 예수님의 그 완전한 희생, 자기 희생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자 보세요. 빌라도의 생명이 지금 뭐예요? 자기 영광이에요. 내가 재판장이라 이거예요. 그게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면 빌라도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희생시키는 거예요. 계급장 그거. 자기 영광, 자존심. 마귀가요, 사단이 추방된 다음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제안을 듣고 만약에 루스벨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그런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뭐가 허락 안 했다고 우리 부자 선제 나오는가 하면 바로 자존심이었어요. 자존심. 내가 이렇게 반역을 진행하다가 다시 그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부복하고 꿇어 엎드린다는 것은 굴욕적이다. 너무 굴욕적이다. 이거는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영원히 그는 죽습니다. 자기 희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의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입증하고 석방을 요구했으나 우유부단하고 연약한 빌라도는 폭동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신문의 책임을 헤롯에게 전가시키러 이제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이 갈릴리와 이쪽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헤롯이. 그래서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헤롯의 궁전으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저번에 예루살렘 지도 한번 보여주면서 제가 마가의 다락방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저기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약간 그 왼쪽 끝에 있었잖아요. 거기가 상부 예루살렘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은 2층이었기 때문에 마가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까운 곳에 헤롯 궁전이 있었어요. 그 헤롯 궁전으로 다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정식 이름은 헤롯 안티바스예요. 흔히 헤롯 안디바라고 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에게 보냈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바로 누구를 죽인 헤롯인가 하면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이 자기의 이복 형제인 아까 나온 그 빌립 말고 또 다른 빌립이 있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뺏었습니다. 바로 그 헤롯이에요. 살로메가 춤추면서 헤롯을 기쁘게 했다때 그 헤롯이에요. 침례 요한을 죽였고요. 그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했고 침례 요한이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자 헤로디아를 통해서 침례 요한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너무 기뻐서 이적을 볼까 해서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너의 유익을 위하여 내 앞에서 이적을 행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시켜 주겠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헤롯이 예수님에게 이적을 행하라고 요구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우리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을 취하셨으므로 그 같은 환경에서 인간이 하는 것처럼 하셔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인간이 다 같은 처지에 놓일 때에 참아야 되는 고통과 모욕을 피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말아야 하였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정에 가면은 이적을 행할 수 없잖아요. 그 법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신성의 자아굴복이에요. 신성을 포기해야 하는 자아굴복이에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적을 행하시죠. 오병이어의 이적. 근데 그 오병이어의 이적, 예수님의 모든 이적은요, 예수님 자신의 신성을 능력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는 아침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아버지의 뭘 받으셨을까요? 오늘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다 이렇게 말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사단이 헤롯을 통해서 부추긴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적을 행했더라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자아굴복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명은 쓸데없는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상한 심령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병든 영혼들의 상처를 싸매시기 위하여 말씀해야 하셨다면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말로 진리를 짓밟는 자들을 위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유부단하고요, 자존심 때문에 진리를 알고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빌라도는 멸망당했습니다. 실제로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재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난 다음에 이 유대 총독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금방. 그리고 바로 또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에 참 이렇게 좀 올인해보고, 그것 아니면 내가 정말 죽는다는 마음으로 좀 진리에 올인해보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일상의 어떤 분주함을 떠나서, 그렇다고 일상의 어떤 분주함을 우리가 아예 떠날 수는 없죠. 일상의 분주함 가운데 살면서도 마음은 언제나 그것을 향해서 좀 몰입해보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를 취하고 침례 요한의 음성을 처음에는 달게 들었으나 침례 요한을 죽임으로 점점 그 양심이 무디어져 가지고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마찬가지로 멸망을 당했던 헤롯
안디바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충동을 받아 이성을 잃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우리 성난 군중들을 보게 되고요. 여기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참 우매한 신앙을 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자기 마음의 간악함과 그 더러움은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어떤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던 그들의 신앙의 그 우매함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거룩한 인내심으로 온유함을 유지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 크게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어느 하나에 반드시 속하게 됩니다. 우유부단함과 자존심을 알고 자존심 때문에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참 비참하게 멸망당한 빌라도가 되든,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꾸 이 양심에 화인 맞아서 나중에는 어떤 음성도 들을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화인 맞아가는 그런 양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면서 그럴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사단의 충동을 받아 이성을 잃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성난 군중들이 바로 오늘 재림신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우리 증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자리를 떠나서 이 위치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우리 침례받고 우리 재림교회 안식일 지키고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해야 돼요. 나는 없어지고 자존심 다 버리고 내 영광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난 죽습니다.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내 마음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영원히 죽습니다. 좀 어떤 갈급함 가운데 그 의를 사모하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거룩한 인내심으로 온유함을 유지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그 의를 통해서 받으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에 환한 빛을 드러내는 계시록 18장에 그러한 마지막 우리 기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의 이 운명이 어떻게 갈리어지고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사모하고 또 그분에게로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